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로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원이고 바람으로서의 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훌륭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배우자, 자녀, 그 가족들이 비참할 정도로 희생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익숙했기에 그러한 희생과 그 고통당하는 자녀들과 또 그 목회로부터 힘들어하는 그 삶을 살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아가서 외부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역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향하기 이전에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대성교회에서 좋은 담임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든든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회를 위한 든든한 동역자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어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가는 목회를 감당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라는 것이 참 도저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옷과 짐을 이 목양실에다 두고 몸이 아플 때는 목양실에 격리된 채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비상식량까지 목양실에다가 두니까 계속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이 목양실에 있는 옷과 짐을 조금씩 뺐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을 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집을 가고 있습니다. 대충 저녁 시간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첫째가 어흥 하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어흥 하면서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주곤 합니다. 아이들과 놀다가 이제 첫째 아들은 이 소변을 가리는 훈련에 돌입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특별 훈련을 위해 방수 이불이 깔린 자리에 먼저 잠을 청하고, 제 옆에 둘째 채연이와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채연이랑 같이 막 수다를 떨다가 이 노곤하여서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채연이도 잠이 들려고 하고 저도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 귀에 들리는 외마디 그 간청이 있습니다. 어떠한 외마디 외침이냐면 물 주세요. 물이라는 정말 애타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을 요청하는 이 채원이에게 자기 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물을 떠서 준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잠을 꼭 잘 만한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온도와
습도, 환경과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저마다 이 목마름에 애태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고, 술에 취해도 보고, 친구들로 채워보고, 여행을 다녀보며 채워보고, 또 취미생활로도 채워보지만 결국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마름은, 그 갈증은 세상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마름을 건드리고 또 만지고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누려지는 그 충족함의 자리였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며 자유한 날들과 또 충만한 날들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해결하지 못할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체험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도 나오네요.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이 성벽 그 공사를 무사히 완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완성했다라는 이 성취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목마름을 알았고 그 목마름의 해결을 향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날 동안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기 위해, 병든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 잠들어가는 심령을 깨워가기 위해, 미적지근해져가는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싸매어 받고 치유받기, 위로받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1절 중반절 이후로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 행하도록 일러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2절을 보시면 그 율법을 듣기 위해 남녀노소가 막론하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면 다 모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것도 새벽부터 모여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귀를 기울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벽 재건도 참 중요했지만 영적인 재건,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가는 일도 너무 중요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요소이고, 지친 육신을 잠깐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친 육신 중에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자고 새벽 기도에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목사의 호소에 그래 한번 나가줘야지라는 모습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낭독해달라는 이 요청이 하나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얻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요청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속회에서부터 시작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위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합시다. 그 평화를 누려갑시다 라고 함께 모이고 요청하는 속회가 될 때에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작은 영적인 샘물과 같은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저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고 싶고 기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히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요청하실 때 저는 그 어떠한 일보다 그 모든 일들을 제치고 여러분들께서 요청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을 감사함과 즐겁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목마르다고 고백하십시오. 또 간절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갈급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요청하고 들을 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채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모여가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이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이 고백하는 대로 그 고백의 행위를 취해가는 것이죠. 고백한 그 마음에 태도를 행해가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백성은 두 손을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의와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아멘에는 순종의 의미 또한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백성은 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을 2번씩이나 반복하며 외쳤습니다. 이 아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익숙한 문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취사 선택하여 내가 순종할 것과 불편한 것으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은 알겠는데, 아멘은 하겠는데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에게 괴로운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여서 이 지방에 있는 자녀들, 신앙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서울권의 대학이 떨어졌을 때 차선책으로 공부를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 학과에 편입을 하거나 그렇게 새롭게 재수를 준비하는 곳으로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많이 지원했기에 사실상 목회 소망과 비전이 있는 그러한 학생들보다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온 친구들도 많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미달의 수준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 수준부터 법대를 포기하고 오는 엘리트들까지 그 지식의 편차가, 그 학구열이 굉장히 다양했고 그 편차가 굉장히 컸던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만약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목회하겠어? 라고 혼낸다면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목회 너나 하세요 라는 말이요. 목회에 대한 비전 없이 그냥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떠한 직업을 향해 나아가든 필요하다라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 신학적인 비전에 따라서 정말 자유롭게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이면으로는 모든 이들의 신앙이 건강치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이도 없었고 또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지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가 중에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찬송가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다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 찬양이었죠. 혹시라도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시진 않을까, 뭐 그러한 염려들로서 소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길 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설 때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도 아멘, 즐거울 때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또 아낌없이 드리라고 할 때 아멘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 헌신하라고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멘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할 때 들었던 그 예화로 장난 반 진담 반 늘 말씀드렸던 알겠다고 했지 간다고 했슈? 이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아멘이라고 했지 하겠다고 했슈? 내가 아멘이라고 했지 순종하겠다고 했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아멘을 막상 외치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그 아멘의 내용을 도전하지 않고 그 아멘의 내용을 이루어가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 아멘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멘의 자세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하나님,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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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딱 뜨고 거울을 보면 이 고춧가루가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빼내야죠. 움직여야죠. 노력해야죠. 직면해야 합니다. 감리교 신앙의 자세는, 저는 이 감리교의 신앙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리교의 전통적 신앙의 자세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다면 아멘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멘만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노력할 생각조차 못했던 성도님들 계신다면, 아멘의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과 순종을 지키기 위하여 움직이며 최선으로 아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심지어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울었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 선함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더러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며, 그런 우리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이 성벽의 재건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면 한없는 감사와 송구함이 터져나와 그들의 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어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달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생명력 있게 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의 날카로움과 예리함과 정교함과 역동성으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태도를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달았더라면 구체적인 변화된 삶을 도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 최후까지, 성공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 순간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가기를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며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원하시며,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며 그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부르신 자리마다, 부르신 삶의 그 현장마다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자리로,
말씀으로 변화받는 자리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위로받겠노라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 함께 짧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얻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